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두 군데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2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우리 한번 더 찾아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6월의 첫날 우리 하나님 아바 예배하는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늘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늘 그 신앙의 고백을 잊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시선으로 주의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바라보고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새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 아픔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있는 줄 압니다.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심령, 그 마음들 위로해 주옵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늘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회복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좋은 곳으로 늘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로 드려진 손길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더 충만케 채워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손길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다 흡양해 주시사 나누며 베푸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라고 소리하며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힘을 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첫째 날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왜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삶이 선배님들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도 조금씩 좀 알 것 같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더워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에어컨을 키게 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 바람은 쌀쌀한 기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늘 건강으로 믿음으로 우리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게 대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당연히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의와 정의는 분명히 살아있을 것이고 고난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붙드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떠받들고 있는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혹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는 바로 능력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절망이나 고통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 여시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한 마음으로 또한 내일 모레 또 투표를 바라봅니다. 물론 각 진영으로 갈라져서 상대방을 뽑으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서로 이야기하지만 나라 그렇게 쉽게 망하는 나라가 아닌 줄 압니다. 우리 대통령이 이끌어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사랑하는 국민들이 이끌어 나가는 나라고요. 그런 민주공화국임을 믿습니다. 누가 됐든 좀 지혜롭게 정말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 걱정하고 기도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함께 소망하며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6월 달에 우리가 참 꽃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꽃 보러 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바람도 꽃도 나무도. 근데 가만히 보면 각자가 다 따로따로 꽃은 따로 바람 따로 나무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따로따로가 아니잖아요. 그죠? 꽃도 바람도 나무도 풀잎도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며 껴안으며 동행하며 나가는 그런 자연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느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꽃은 바람과 함께 흔들리는 것 같고요. 또 산의 어깨를 따라서 바람이 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새들도 그들 나름대로 혼자 날아가는 것 같지만 하늘과 바람과 함께 동행하며 날아가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함께 동행하며 나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홀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을까? 그런 마음으로 힘들고 어렵고 외롭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묵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신앙의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동행하시는지를 하나하나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내가 걷는 이 길, 내 삶의 이 길 위에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들도, 그리고 그 동행이 내 삶을, 세상을, 그리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또 머물고 있고 변화를 시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엠마오 길에서 낙심한 제자들과 동행하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은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며 친히 장막을 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멀리서 부르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그저 멀리서만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걷고 있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자연과 사람, 또 이생과 내생, 생명과 말씀을 잇는 그 길 외에 동행자로 계시는 주님이 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고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서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을 보니까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 25리 되는 엠마오로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 조용히 다가오십니다. 그 제자가 누군가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죠. 그런데 이 두 제자의 발걸음은 단순히 그저 지방과 지방을 이어나가는 여행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소망했던 마음들이 절망의 마음으로 또 슬픈 마음으로 향하는 그런 발걸음이었고요. 또 단절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한 1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길에서 제자들의 마음은 무너져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의 소망이 완전히 붕괴되어지는 그런 죽음이었고요. 아니, 예수님의 부활 소식조차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럽고 또 그런 슬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절망의 길에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물론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들의 걸음과 함께 계셨고 또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끔은 주님 계십니까?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홀로섬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잊지 않것은 그때도 주님은 함께 계심을 꼭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서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즉 사실은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겠죠. 무슨 일이냐? 그때 글로바가 그동안의 일들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주님은 조용히 듣기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행은 단지 함께 걷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고 함께 대화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그들의 슬픔을 묵묵히 들어주십니다. 그 대화 가운데 깊숙이 또한 들어오시고 함께 하십니다. 흔들리는 믿음과 절망을 호소하는 그 제자들의 그 마음,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들을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라 하지도 아니하시고요, 그저 들어주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21절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고백이 그들의 믿음이 왜 무너졌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또 품었던 모든 희망은 사실 주님이 말씀하셨던 희망과는 다른 희망이었죠. 그 모든 소망과 희망이 십자가에서 산산이 끼어져 있음을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의 뜻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부활 소식조차 혼란스러운 이야기로 그저 들릴 뿐입니다. 분명히 그 이야기를 듣긴 들었지만 그들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들이 그저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서사 속으로 주님은 그래도 그들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24장 32절의 그런 말씀이기도 했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 전체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자신에 관한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차분하게 하나하나 들려주시죠. 그 말씀은 과거의 예언을 현재의 절망과 연결시키는 빛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죽음마저 껴안고 새 생명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들 안에서 이제 다시 되살아나는 한 빛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설명해주고 해석이 이어지는 그 함께 동행하는 길 위에서 그들의 가슴이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그가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그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는 실패했던 그들의 믿음에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주시며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 일상의 엠마오 길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납니다. 혹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혹 엠마오를 향하는 그 발걸음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무너진 소망과 꺼져가는 희망의 언저리에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너희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며 걷고 있느냐? 무슨 마음으로 그 길을 걷고 있느냐? 절망하고 포기하고 혹 그렇게 내려놓고 있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묻습니다. 그러지 말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걷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걸어가고 있으신가요? 혹시 실망의 엠마오 길에서 그런 마음으로 걸어가고 나가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아니신지요? 그 길 위에도 주님은 함께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그분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 동행의 약속은 단지 먼 훗날 실현될 그저 미래의 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선포되어지고 실현되어질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동행과 통치가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이야기하며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자신의 계시록에서 영원한 소망의 환상을 보았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힘겨운 고통과 아픔을 지니고 완전히 새로워진 세상이 그의 눈앞에 펼쳐진 환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처음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더는 혼돈과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임합니다. 단정한 신부처럼 아름답게 준비된 그 도시는 하나님의 백성과 누굽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완전한 공동체, 완전한 동행의 상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인 장면은 3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곳에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임할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함께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동행이라는 단어와 너무 잘 맞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함께 동행하시는 분, 함께 계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 단지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우리 곁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를 깨닫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미래의 소망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되는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멀리서 바라보는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손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동행은 그저 감정적인 그런 위로와 동행뿐만 아니라 존재의 우리 삶의 치유와 또 역사의 회복을 이루는 거룩한 동행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계시록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성도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인간의 영혼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의 회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아파하는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자연도 이 지구도 아니 우리 지금 우리를 감싸고 있는 정체의 모습도 상황도 역사 속에 있는 각 나라와 또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의 엠마오를 향하는 그런 길 가운데 우리는 있지 아니한지요. 그 가운데 우리의 뜻이 우리의 꿈이 무너진 것 때문에 아파하고 또 절망 가운데 가슴을 치며 걸어가는 성도님들도 혹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묵묵히 함께 계시며 또 우리의 마음속에 조용히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꼭 듣기를 또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던 그 희미한 믿음과 꺼져가는 희망 속에 오늘 조용히 우리에게도 오늘 이 나라에게도 다가오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절망을 동행으로 바꿔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태우고 나눔 속에서 다시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가정 위에 이 나라 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진 성을 넘어서 다시 들려오는 그런 놀라운 소망의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 속에서 다시 회복의 역사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조용히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믿음을 품고 오늘도 우리 있는 자리에서 나아가겠노라고 소망하는 기도함을 함께 드려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